오늘은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좀 두 가지만 짧게만 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볼 영상은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입니다. KBS 관현악단의 그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오보에 아시죠? 오보의 그 독주 영상인데요. 우리 두 가지 영상 각각 좀 짧게만 좀 보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짧게만 봤습니다. 그 앞에 거는 이렇게 그 영상이 아마 커가지고 막 끊어졌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러분 첫 번째 보셨던 건 오케스트라 연주회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보의 독주 영상이었습니다. 뭐 어떠셨나요? 음악적으로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다 취향일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독주회처럼 이렇게 한 악기에 이 독주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린 데는 뭐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여러분 아마 눈에 확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였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자하는 거죠. 그죠? 새 사람을 입자하는 겁니다. 어떤 새 사람인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그와 같은 새 사람을 입자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이 의도와는 좀 다르게 지금 새 사람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면, 앞에서 우리가 본 영상 중에 두 번째, 그리고 오보에로 독주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처음에 본 영상, 그 두 번째 본 그 영상의 오보에 연주를 하려면 사실 엄청난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보셨지만 그 얇은 그 사이로 바람을 집어넣어 갖고 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에 오보에 소리 나게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 겁니다. 그것부터가 큰 고난이었을 것 같은데, 이 오보에 어떤 지금 함께 보았던 영상처럼 한 악기의 장인이 된다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독주는 그냥 독주입니다. 독주는 다른 악기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보의 소리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교를 뽐내고 싶을 때 주변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교를 마음껏 그 안에서 발휘하면 됩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보에만 집중하시면 되죠. 집중하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의미로 오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보의 독주를 할 수 있는 장인이 되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바울 사도는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즉 그 육체 욕망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분노와 격분과 회방과 악의와 부끄러운 말과 같은 그 옛 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 개인의 거룩함, 내 개인의 경건함을 세워가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보의 독주자처럼 말입니다. 내 개인의 거룩함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경건해지면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약속과 영광이 있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 분노, 격분하는 거, 악의와 회방과 우리가 하는 모든 그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는 그 요구는요, 여러분 개인의 거룩함, 여러분 개인의 경건에 대한 요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말씀 동행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요구는 더 넓은 겁니다. 더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과 여러분 개인의 거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지경인가 여러분? 너와 나의 그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고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 연대를 이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나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오보에 영상 전에 오케스트라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오보에만 있었습니까? 오보에 없었는데. 오보에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안에는 오보에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소리는 이제 다 네, 그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 안에는 오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바이올린이 있고요. 그 첼로가 있고요. 비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안에는 베이스가 있고요. 하프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플룻도 있고 오보에도 있고 클라리넷도 있고 바순도 있고 팀파니도 있습니다. 심벌지와 피아노도 있고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케스트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각 자신이 갖고 있는 악기에 대한 여러분 장인들입니다. 프로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악기로 독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에 들어왔을 때 독주합니까? 독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악기의 소리만 뽐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순간 오케스트라는 망합니다. 절대로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방금 그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악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악기 옆에 있는 악기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가 잘 되려면, 완벽하게 진행되려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악기는 소리를 죽여야 되고요. 어떤 악기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어떤 악기는 강하게 지금 여기서 튀어나와야 되고 어떤 악기는 그 소리를 뒤에서 받쳐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그 모든 여러분 악기들이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다른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모니를 내는 아마 굉장한 연습과 훈련들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그 목적지가 바로 어딘가?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같아지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각자 독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독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각자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을 죽여가셔야겠죠. 죽여가셔야 됩니다. 분내는 것, 격분하는 것, 회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죽여가셔야 됩니다. 버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의 행실에 해당되는 것들을 들춰내시고 제거해 가는 일들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훈련을 진행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거룩과 경건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훈련 통해 옛사람의 행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달성하시려고 하는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달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기요, 여러분의 경건이요, 여러분의 그 도덕적인 모든 그 행동이요,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 이 과정에 그러나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케스트라 이 연주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떤 연대, 하나됨,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속한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는 연대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몸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섞여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그 속에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한 몸 이루는 것, 거기서 여러분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괜히 짐지시고 힘들게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건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이런 하나의 연대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지금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하나됨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자,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 영상을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는 바이올린과 첼로도, 플롯과 호른도, 심벌지와 더블 베이스도, 피아노와 하프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는 모차르트만 모든 것이 되고 그 모든 것 안에 모차르트가 발견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바이올린, 피아노 그 구분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모차르트의 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악기 속에서 모차르트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의미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살 수 있습니까?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서로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못 먹어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땅을 밟지 않고 돌아서가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갈릴리까지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바깥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정과 양반이 한 자리에서 함께 밥 먹고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너와 나의 이와 같은 차이와 이와 같은 다름이 지금 어떻게 극복된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뭘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지금 발견되는가?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휘자를 통해서 그 모든 차이와 다름이 극복되어 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휘자가 되셔서 하모니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서로 다르지만 그 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신다는 고백이 있는 것이고, 그들 사이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고백 사이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서로 섞일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한 집에서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서로와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고 서로를 갈라서게 만들었던 옛사람의 그 모든 행실을 그래서 제거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덩어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옛사람의 행실을 제거해라 하는데 왜 제거해야 되는가? 여러분 개인의 거룩과 경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그렇게 옛사람의 행실을 제거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그 삶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건 그거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 그겁니다. 왜 너희들의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대체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미 섰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됐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됐다. 그런데 왜 도대체 몸을 혹사하며 도덕적으로 살려고,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왜 거룩하게 살려고, 왜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는데 왜 또다시 그 은혜로 된 거를 행동으로, 내가 사는 행동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죄가 발견되는 게 없어집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죄가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그냥 그저 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냥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럼 왜 옛사람의 행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가? 옛사람의 행실에 지금 그 되어 있는 것들이 뭡니까? 격분하는 거,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연대를 깨트립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격분하는 사람과 여러분 연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유, 나는 원래 좀 그래요. 난 원래 좀 화 잘 내고 이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참아줘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됨을 깨트리는 여러분의 모든 언행이,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제거하셔야 될 것들입니다. 벗어버려야 하실 옛사람의 행실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 된 것을 깨뜨리는 것이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제를 나눴었습니까? 막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막힘없는 교제를 나눴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정말 한 몸처럼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에덴 내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그곳에서 연대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피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버렸어요. 피했다는 게 뭡니까? 연대가 깨진 거예요? 아니에요? 깨졌어요. 하나 된 게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막힘없던 교제가 멈춰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만 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 사이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어요? 아담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땐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아닙니까? 하와를 제가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요, 내 뼈 중에 뼈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담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하와가 저 여자가 되어버렸고요.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지금 그 연대가 그 한몸됨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니 깨져버렸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로 되는 겁니다. 과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정말 막힘없이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어떤 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옛사람의 행실을 제거해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시며 육체의 그 어떤 욕망을 통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함께 묶이는 것을 못 묶이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걸 깨트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제거해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제거해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분노하는 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쉽게 이게 뭐 통제가 됩니까? 너와 나의 차이와 여러분 그 다름을 수용하고 고쳐가는 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편 미워 보이던 게 뭐 하루아침에 뭐 이뻐 보입니까? 아내 미워 보이는 게 뭐 하루아침에 아우 그래 이쁘지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서 그런 너와 나의 이 차이와 다름을 좀 수용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가정에서도 한 몸을 이루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이번 주에 좀 하나만 집중해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음성에 순종하시는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그분께 드리셔서 그분의 손짓에 따라서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실 겁니다. 그 말을 걸어 오시는 게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말씀의 수단 중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여러분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모든 창구를 통해서 말씀해 오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찰력으로 창조주의 형상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달을 자신 있으십니까? 창조주의 형상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겠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어떤지 전혀 깨달을 수 없어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12제자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들 안에 연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를 다퉜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누가 더 큰 자냐? 그 싸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어떤 별칭을 넣어주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아너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죠? 우레의 자식들이라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별칭을 줬을까? 대부분 다 생각하는 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이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 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경쟁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경쟁이 무의미한 것이죠.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가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오직 이겁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가 되었고요. 그들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보십시오. 너와 나의 차이가 다름이 극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초대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차이와 다름이 극복되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어떤 행실로, 여러분의 노력과 애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죄와 싸우며 괴롭게 만드는 그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걸로 서는 거 아닙니다. 부끄러움 없이 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것들, 그거 다 꾸며낸 경건이라고, 겸손이라고,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체로 육체의 욕망 억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미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그렇게 하나됨, 그 하나됨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다가 주일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다시 더 큰,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제하고요. 사시다가 경험하다 우리가 같이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경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해지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와 열정적으로 싸우시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시려고요? 아니요. 그건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려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려고.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요. 나와 너를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거룩해지시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그렇게 옛사람의 행실을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니까. 그 죄가 내 가정의 하나됨을 깨트리니까. 그 죄가 우리의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니까. 그래서 제거해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려고,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애쓰면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럼 뭐에 애쓰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교우를 사랑하는 거. 그거에 애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그 뒤에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 뭐를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왜요? 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묶는 띠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면 좀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된 건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뭐에 애쓰시냐면 남편을 사랑하려고, 아내 사랑하려고, 내 앞에 있는 내 지체를 사랑하려고, 내 조카를 사랑하려고, 조카도 사랑하려고 해야죠.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그것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